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피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3장, 예레미야서 43장 4절에서 7절 상반절까지입니다. 다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온 백성은 유다 땅에 머물러 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마침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지휘관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유다 땅에서 살려고 돌아온 유다의 살아남은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이들과 공주들과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에게 맡겨놓은 모든 사람과 연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까지 데리고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다. 이처럼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지난밤에는 계속되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큰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긴장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태풍 카눈의 진로가 워낙 지그재그라 초기엔 어디로 방향을 틀지 예측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대개의 태풍들이 북서진 해오다가 북동쪽으로 빠졌었는데 이번에는 한반도를 관통한다고 했습니다. 이동 속도 또한 느려서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하여서 많은 걱정들 했습니다. 이 모두가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이유들 때문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태풍들이 더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합니다. 청지기가 되어서 잘 관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뜻에 유리한 방향으로 잘못 해석하고 행동한 결과를 우리는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미래의 삶이 어떠할 것이라는 예상들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장밋빛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는 여전히 근시안적이라서 당장 살아가는 일에만 급급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섣불지고 불로 들어가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고의 말을 들었음에도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내 때에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는 이기적인 마음과 이 상황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그럼에도 세상이 이렇게 점점 살기 힘든 곳이 되어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삶에 적용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바빌로니아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왕과 많은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후 바빌로니아에 의해 그달리아가 유다 총독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왕족인 이스마엘은 그달리아를 죽이고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암몬으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이스마엘을 뒤쫓아가서 그에게 끌려가던 백성들을 구하여냅니다. 그리고는 바빌로니아가 두려워서 이집트로 가기로 작정하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때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과 모든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유다에 머물라고 하시며 그들이 이집트에 내려갈 경우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란 말씀을 했을 리가 없다고 말하며 바룩이 그들을 바빌로니아에 넘겨주려고 예레미야를 꿰었다는 모함의 말을 합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의 서기였던 바룩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까지 거짓 선지자로 모욕하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먼저 예언을 구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42장 6절에서 그분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미 그들은 이집트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이고
유다에 머무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판단대로 행동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처럼 말하는 위선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결국 이집트로 가게 되었고 8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집트에 재앙이 임할 것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간 그들 또한 이집트와 함께 재앙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들이 이미 정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하여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모독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길, 하나님께서는 반대하시는 이집트를 향해 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이집트로 가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귓등에도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또한 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기보다 자신의 뜻을 먼저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달라고 매달립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속상해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과 다르다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끝내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고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자기의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을 굴복시키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며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이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믿고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여깁니다. 우리의 판단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고집합니다. 당장에 이루어지는 풍요에 만족하고는 과연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며 쾌재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반드시 혹독한 결말을 가져오게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집트로 갔던 백성들이 당한 고통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판단대로 이집트로 갔습니다. 7절 후반절에 그들은 다바네스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바네스라는 곳이 42장 14절의 말씀처럼 전쟁도 겪지 않고 비상나팔 소리도 듣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사실 다바네스는 바빌로니아와 오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스라엘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이집트의 수비병들이 주둔하며 성 주위를 높은 성벽이 둘러싸고 있는 견고한 요새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풍부한 식수를 제공하는 깊은 우물까지 요새 안에 있어서 오랫동안의 전쟁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인간의 판단으로는 더할 나위 없는 도피처, 피난처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42장 16절에서 너희가 두려워하는 전쟁이 거기 이집트 땅으로 너희를 쫓아갈 것이며 너희가 무서워하는 기근이 거기 이집트에서 너희에게 붙어 다닐 것이다. 너희는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고 한 예레미야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몇 년 후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은 이집트를 침략하였고 그곳으로 피신한 자들 또한 연병에
또 칼에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유다에 머무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에 유다에 머무르면 죽게 될 것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이집트로 가면 죽는다고 해도 이집트로 가야만 살 수 있을 것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문득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말하면서도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뜻대로 행한 그들의 최후는 우리에게도 엄중한 경고처럼 들려집니다. 우리도 당장 좋아 보이고 달콤해 보이는 세상적인 것에 마음이 이끌려 말로만 주님 주님 하면서 결국엔 주님의 뜻을 쫓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도 참된 안식처가 될 수 없으며 어떤 피난처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당장의 괴로움, 어려움들을 피해보려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성적 욕망에 젖어듭니다. 또 영화로만 보았던 마약이 조금씩 아이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현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당장은 위로가 될지 모르나 그것은 가장 피폐한 삶으로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그것에 중독되어 헤어나오지 못하고 불행해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더하여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돈을 벌기 위해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욕망에 맞춘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바람대로 많은 돈을 벌고 풍요로운 삶을 산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만 알면 큰 오산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물이 넉넉하여 주님의 동산과 같고 풍요롭기가 이집트 땅과 같이 여겨지던 소돔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곳에 살면 풍요와 번영, 행복을 누리며 살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멸망 직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대로 잘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늘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당장은 유다가 황폐해 보이고 바빌로니아의 위협 앞에 놓여 있어 살 곳이 못 된다고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그런 유다에 머무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실패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무모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유혹은 너무도 강렬하고 매혹적이어서 확실한 장래를 보장해 줄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길은 절망의 길이며 멸망의 길일 뿐입니다. 인간이 만들고 계획한 길은 결코 피난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위기, 삶의 위기가 올 때 우리의 지식에 의존하지 말고 세상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만큼 교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보호와 평안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가며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오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뜻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 척만 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모르신다 하시면 우리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도 하지만 세상이 참과 거짓을 혼동하게도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참과 거짓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깊이 사유하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에 대한 사랑과 책임의 역할을 다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충만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요. 우리의 삶이 주님 마음에 흡족하신지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감이 참으로 힘겹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삶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약하고 이기적인 본성을 지닌 인간인지라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뜻이 지금 당장 우리를 편하게 해줄 것 같은 우리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길 원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양 곡해 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짓을 참이라고 우기며 엉뚱한 길로 간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에라도 멸망의 길로 향하는 발걸음을 되돌리게 하옵시고 지금에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진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후변화로 인해 생긴 많은 자연현상들이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음을 아오니 되돌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시고 우리로 진실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갈피를 잡을 수 없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중심을 잡게 하시고 흔들리더라도 결국엔 하나님을 붙드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